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60명 정도의 성도들이 매일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처소에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에 함께 참여하면서 참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간증하십니다. 더욱이 새벽기도 말씀과 함께 하게 되면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똑같은 본문을 2번 이상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서진량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1년 동안 성경 1독 이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꼭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1독 이상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목표로 정한 성경 100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은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신이나 사절이 받는 명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 모두가 다 무겁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해야 할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두 번째 의미는 명령이라고 하는 강제적인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때로는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단어가 참 무겁구나,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름만 제자인 것이 아니라 제자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만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만 했던 사명,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올 한 해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사명은 성령의 메인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성령에 매여 있는 사명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명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 무거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교만한 모습으로 생각해서 나만 감당할 수 있다, 내 것이다,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소극적인 모습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 일 하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나니까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이 사명을 내 일이 아니라고 그 일을 회피하게 되면 또 시험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다음 사역지를 두고 기도하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원했던 사역지는 아시아와 비두니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부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륙을 건너서 넘어갔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그 빌립보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 선교회,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자,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이 사건을 통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메인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의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르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봉사의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이 나의 적성에 맞지 않거나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고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가 이 일을 했으면 하는데 교회가 전혀 다른 일을 나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부담스럽게 또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일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깊이 할 수도 있고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대충 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계를 위한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도 할 수 있고 다른 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찬양대로, 주방봉사자로 또는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전도대로, 선교회 임원으로, 교회 청소로 또는 재정부의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각자에게 주신 일, 그 사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고백하게 되면 그 일이 귀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교회에서 회장을 하더라도 임원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사명의 그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닥쳐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장인 21장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을 바울과 그 모든 일행들이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인 즉슨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며 목숨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런 예언의 내용을 들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만류하게 됩니다. 어떻게 큰 위험을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칠 게 뻔한데 혹시라도 생명을 잃게 되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내 사명을 감당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바울을 향한 권면을 멈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고한, 얼마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사명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바울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의 핵심은 나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매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조차도 이 여행의 끝에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한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는 그 길을 피할 수 없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그 길에 순종해야 된다 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내 의지를 뛰어넘습니다.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때로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졌는지를 이 말씀 한 구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 눈물과 시험을 참아야만 했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수 있었던 바울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올 한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매여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꼭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목숨과 생명입니다. 하지만 본문 24절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그 무엇보다 그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모두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우리가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산과 직업과 가정,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며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바른 위치에 놓여지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헷갈리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바로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이 귀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귀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이 먼저인지 그것이 먼저인지를 알고 그것을 순위에 놓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있는 믿음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면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이 그것을 찾도록 등불을 켜며 집을 쓰며 열심히 찾았다라고 그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드라크마가 뭐가 그렇게 귀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찾았을까? 그것도 그 1드라크마를 찾은 후에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채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1드라크마 찾은 것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얼마나 미련한 모습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하지만 원래 숨겨진 의미를 알고 나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는 믿음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사랑의 징표로, 언약의 징표로 지참금의 모습으로 10드라크마를 한 줄에 꿰어서 신부에게 선물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용하는 동전 중에 유일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동전이 드라크마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줄을 묶어서 신부에게 주게 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내가 평생 동안 당신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그 약속의 징표로 10드라크마를 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10개가 다 있어야지만 완성되어지는 그 언약의 징표인 10드라크마 목걸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그것을 찾은 후에는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1드라크마는 다른 어떤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신부에게는 그랬습니다. 이 비유의 앞뒤에 있는 비유가 100마리의 어린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주인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앞에 나와 있는 비유이고, 뒤에 나와 있는 비유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나란히 기록되어진 이 세 비유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장 가치가 있는 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그것에 가치를 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꼭 찾아야 하고 그것을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중에 가장 분명한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에 기록되어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너희는 끝까지 내 제자로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며 나눈 것처럼 사명이라는 말의 뜻은 해야 할 일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사명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래전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한교회를 담임하다가 노푸트 숭의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교회에 소문이 나기를 목사님이 큰 물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떠나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00억이라는 그런 거액의 금액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마치 그런 금액에 눈이 멀어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신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분위기가 자꾸만 이상해졌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큰 물줄을 만나서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맞습니다. 물줄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물주는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도 굴복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사랑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결단이나 내 의지보다, 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로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그곳에 세우셨고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어느 몸이 약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남들처럼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늘 병약하고 늘 건강에 대해서 염려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집 문 앞을 나서는데 전에 보이지 않던 큰 바위돌이 자기 집 문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큰 바위를 여기에다 놓고 갔을까?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당장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는커녕 이런 큰 바위를 문 앞에 갖다 놓으셔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불평만 하고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날마다 그 불편한 바위를 겨우겨우 밀면서 조금씩 움직여서 집 앞을 겨우겨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는 많이 그 도를 움직여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진 어느 날 집 앞을 나서는데 깜짝같이 그 큰 바위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할 때는 하나님께서 꿈쩍도 않으시고 치워주지 않으시더니만 이제 내가 다 옮겨 놓으니까 사라지게 하셨구나. 이제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게 된 후에 바위를 치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불편한 바위를 치우기 위해서 매일 그 바위를 움직이는 동안 몰라보게 자신이 건강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했던 몸이 매일 그 바위를 치우기 위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큰 바위가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벽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구나, 나는 이제 가망이 없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그 바위를 딛고 일어서서 디딤돌 삼아서 더 큰 곳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결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믿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주어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우리를 향한 뜻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특별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뭔가 특별한 분이 계시지도 않고 특별한 부자도 없고 특별히 능력이 많은 분이 다니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 교회에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곳에나 있는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작든 크든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만, 소수의 몇 사람만 열심을 내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 할 수 없더라도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아멘이라는 고백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우는 아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건강이 없지만, 나이도 많지만, 가진 것 없지만, 다른 것은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내게 주어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주어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의 은혜의 고백을, 이 예배를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것, 아멘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사역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닙니다. 입이 있다고 해서
그것쯤이야 라고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을 통하여 이 예배가 은혜로워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크게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목회자의 사명도 고백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늘 저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주님께 받은 명령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기회입니다. 사명이 기회라는 말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도우시고 채우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올 한 해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15장